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는 그 날부터 주일을 빼고 이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까지 우리가 지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 제의 수요일 날은 항상 개신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목회자나 또는 이제 신부 또는 사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제의 십자가를 그려줌으로써 한 주간 이제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살기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다 태워 없애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여러분, 뭐 빌리는 렌트가 아니라요, 그것은 R-E-N-T잖아요. 영어로는 렌트, L-E-N-T. 제 발음이 좋지 않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L-E-N-T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국의 그 앵글로 섹슨족의 언어인 랭센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뜻은 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얼음과 그리고 꽁꽁 얼었던 땅이 다 녹아 없어져서 이제는 새 생명이 움트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했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새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늘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럼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이제 봄이 오지 않습니까? 봄에 모든 새 생명이 싹 터요. 땅에 심겼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납니다. 새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럼 이 사순절을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지 참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의 모토를 삼는 은혜의 시간을 삼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에 3번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 성모일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지내는 성모일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그 묵상집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그 나름대로 순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라고 하는 그 성모일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순절을 잘 지냈다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받고 싶습니까? 칭찬 안 받고 싶습니까? 예. 어떤 분은 보통 그래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받을 복도 부족한데 어떻게 천국에서 받을 복을 먼저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저것 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미래에 받을
천국의 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잔다. 왜 잔다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 죽음의 의미가 미래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간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죠. 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 깨었을 때는 새로운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새 아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죄악과 절망과 좌절과 어두움으로 보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잠들고 이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을 때 죄악으로 가득 차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기쁨의 하루를 보낼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에 분명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 매일같이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후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고 일어났을 때 새로운 믿음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경건의 신앙으로 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잘못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고 절제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많이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잠시 절제하고, 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절제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참 거룩한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보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쁨으로 또 은혜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고난받는 것보다 나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좀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까? 어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참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권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열심이고 섬기는데 열심이고 또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섬기는데 참 돌보는 데에도 늘 열심히 그런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권사님인데, 근데 그 권사님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고 짠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많은 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지만 이 권사님이 사실 삶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이 권사님이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을 먼저 권사님보다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그것도 두 귀한 딸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지, 죄를 지은 것이 없는지, 혹시 성도들에게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늘 그것을 돌이켜보며 기도로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권사님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본다면 이 목회자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쓰럽고 짠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분을 만난다면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충분한 분인데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더 많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권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야 얼마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참으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이해하기 힘들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데 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가? 우리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지만 왜 그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또 그렇지 않은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그렇지 않은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난은 상당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를 위해서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자기 교회 집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피할 길을 주시는커녕 도저히 이 빠져나갈 이 틈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하소연하면서 목사님께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고백하고 내어놓는 많은 고난의 일들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행할 때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불의한 자를 위해서라도, 참으로 세상에서 없어질 만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당하는 고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나가 전쟁에 승리하였죠. 그런데 다윗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당했습니다. 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더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번민하고 괴롭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에 당하는 고통과 사울 왕에 당하는 고통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울 왕의 고통의 근원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악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번민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행할 때 당하는 고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행할 때 얻는 고난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분별해야 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에는 노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뜻이 뭡니까? 나의 죄가, 나의 악함, 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 나를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다음과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죠. 재미있는 아주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고 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영의 빈 공간. 그 빈 공간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 이 누가복음에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빈 공간에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악한 영이 더 많은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악한 귀신을 데려와서 더 차지하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안 좋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새 집을 지었다 아니면 집을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집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그 변화됨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나의 생각, 나의 소망,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나를 위한 고난이 분명히 분별되어야 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우리를 굳세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인류가 홍수로 멸망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부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죠. 노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조롱하고 바보를 하고 그리고 멍청하다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의 조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위는, 방주를 짓는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짓는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주야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질 때,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물에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키도 없는 그 방주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꽉 막힌 방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날들을 방주 안에서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 이후에 방주를 하나님 뜻대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미 육체를 가진 모든 동성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속에 무지개를 과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에 살아남은 모든 생물들은 비가 온 후 갠 이후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늘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만 살아남아서 힘들고 어려운 노정이, 그 여정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힘든 과정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에 참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굳건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끝내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그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욕망을 버리면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깨끗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혼자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 없었을까요? 자기만 살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심령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법이라고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닮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중년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참으로 거룩한 믿음의 여정으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릴레이 기도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이제 오후 저녁 시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본당에서 끊이지 않고 함께 똑같은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축복된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함께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 굳건한 믿음을 늘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자, 물에 대해 말씀하죠. 여러분, 노아에게 내렸던 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파멸의 물입니다. 절망의 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새 생명을 살리는 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간단한 의식으로 세례식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예수님 시대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요단강에 나와서 그의 온 몸을 머리까지 푹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다시 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죠.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나 이런 나의 본래 모습은 완전히 물속에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노아에게 내렸던 물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그 물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물은 새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의미대로 그렇게 따져본다면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시대 때 홍수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죽은 영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본래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듯이 죄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사람이 되어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단순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는 죽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변화되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태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천국에서 받는 귀한 상급을 더욱더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들과 청년들이 국내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성지순례는 왜 성지입니까? 그곳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기를 원할 때 그들의 때에 복음으로 이 세상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을 늘 알리고 전도하고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10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에서의 큰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고난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경건한 은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